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업과 업력과 업장, 그 다음에 업보, 이 얘기 많이 하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연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이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움직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삼업이 이제 업력이 되고 업장이 되고 또 업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업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나 참회, 참회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반성을 한다. 참회한다고 하는데, 참회 기도하는 데에는 염불이 우선입니다. 네, 염불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업에 대한 얘기를 아니할 수 없어서 업에 대한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업력, 업보, 그 다음에 업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힘의 논리입니다. 겨울에 감기가 걸리는 것도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감기가 오는 거고, 모든 건 자기의 지은 업에 따라서 삶이 전개된다. 그래서 업이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힘이 업력이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업보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은 힘이 돼가지고 반드시 작용하는데 그게 보답으로 온다. 나쁜 업은 나쁜 보답으로 오고 좋은 선업은 선한 보답으로 온다. 그래서 업보라고 그러고, 업을 많이 지면은 장애가 온다. 업으로 인해서 내 불성을 가려서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비춰도 차단돼 가지고 비치지 못해서 장애가 된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산 넘어 산이다. 하나 해결되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인 건 업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건 팔리어로 카르마 말하고 그러고, 산스크리트 범어로 칸마라고 그러고. 왜 이걸 두 가지를 썼느냐 하면, 이 업에 대한 얘기는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업만을 설한다. 너의 모습은 신구의 삼업이다. 그래서 너는 업의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카르마란 얘기는 빨려란 얘기인데, 행위, 너의 몸으로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행위다. 이 카르마가 산스크리트, 카르마는 산스크리트 범어고, 이 칸마는 빨리어로 이렇게 칸마라고 하고 있고, 산스크리트와 빨리어를 말씀드리는 건 부처님이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할 때 우리가 범본, 산스크리트 범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한역으로 우리나라 바꾸는데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고, 이 깜마 빨리어도 빨리어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 기다 아니다 기준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행위를 얘기한다. 이제 행위가 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행위는 어느 걸 얘기하느냐? 의도다. 부처님은 내가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업을 짓는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것만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마음 먹고 작심하고 말하고 작심하고 움직이고 작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업이 되지, 그건 무기업이라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아는 것들은 업이 안 됩니다. 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카르마, 이 업이라는 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나의 행위를 깜마 카르마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업을 짓는 것을 자업자득, 그 다음에 자작자수, 그 다음에 자승자박, 이 업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얻는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의 능동적인 행위의 업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자업자득, 그 다음에 자작자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승자박, 이 실사변에 실이 꼬이면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면 풀기가 힘들어. 그래서 실사변에 꼭 쓰는 거예요. 승자, 자승자박, 얽을 승자. 그래서 스스로 얽어맨다. 뭐 노래 가사에 뭐 꽁꽁 묶었다나 뭐 풀어줬다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누가 꽁꽁 상대가 묶었어. 나를 꼼짝 못하게. 뭐 도망가게 묶었든지 어떻게 묶었든지.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누가 묶은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묶어서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 그건 네가 풀어야 된다. 풀으면 된다. 누가 묶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이 의업이에요. 생각으로 짓는 거, 이 생각이 보통 여기 오셔야 되겠다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면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습관이 돼요. 우리가 뭐 하면은 담배 피더니 술 먹더니 자꾸 행동으로 옮기면은 업이 익어가지고 습관이 되죠. 그 다음에 습관이 되고면은 그 다음에 이게 성격이 돼요. 내의 습관이 그 사람의 스타일,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이라는 건 상당히 인격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계속 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성격 스타일이 돼. 그 사람 스타일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인격이 돼요. 그 사람 인품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인품은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그 사람 인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격이 되면 이게 이제 운명을 갈라요. 생각이 행동으로, 습관으로, 성격으로, 인격으로 그 사람이 운명이 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의 의업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모든 건 내 생각에 따라서 나중에 운명이 갈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을 받는 것이 이제 못된 짓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인과를 잘 안 믿어. 지금까지 설명한 걸 잘 업력이고 업보고 업장이고 자승자박이 자업자득이고 자업자득 이런 얘기를 잘 자작자수고 잘 안 믿어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삼세양중인과라. 삼세양중인과다. 과학, 전생, 현생, 내생의 쌍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합쳐져서 인과를 받는다. 삼세양중인과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삼세양중인과를 얘기할 때 수년수보 그 다음에 사생, 수업, 그 다음에 순, 디우자, 시후, 받을 수자, 업을 짓는다 할 때 업. 그래서 삼세양주인간은 수년수보는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는 거.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는 걸 얘기하고 이것은 드물다 있어 부처님이. 이생에서 이생에 받는 건 드물다고 있어요. 뒤에 또 설명을 올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생에 받는 게 있고 수누후보라는 건 두고두고 받는 거. 다음 생에라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업이 익는 것은 한꺼번에 다 익지 않는다. 그래서 못된 짓을 잘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하고 제가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종교나 철학에서 부처님 가르침만큼 자기의 행위는 자기가 책임지라는 업을 설명한 건 없어요. 업을 자기의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라는 걸 세계 종교나 철학에서 불교만큼 고치시킨 건 없다. 있긴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웃종교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천지는 하나님인 조물주가 창조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불교는 창조된 것이 아니고 자업자득, 자승자박, 자작자수 자기가 업을 지어서 힘을 받아 업보를 받고 업장에서 자기가 다 지어서 자기가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망상은 자기의 업이 전개된 것이다. 그래서 업을 부정하면은 윤회도 얘기할 수가 없고 업을 부정하면은 불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업을 빼면 불교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신구의 삼업이 나다. 여러분은 현재의 모든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모든 잘 살고 못 살고 이쁘고 안 이쁘고 모든 현재의 모습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삼업이다. 나는 삼업이 나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든 싫든 나의 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돼요. 나의 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부처님 원망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나한테 괴롭힌 사람 원망할 것도 아니고 미워할 것도 아니에요. 증오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좋든 싫든 내가 살아야 될 업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업보설은
모든 게 업보가, 업은 과보잖아요. 좋은 일은 좋은 일 보를 받고 나쁜 일은 나쁜 일 보를 받는데 그 과보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벌을 줘서 그렇고 잘 살고 상을 줘서 잘 살고 이게 아니다. 외부 영향이 아니라 내가 짓는 원인과 결과의 자연 법칙이다. 인과 응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삶의 신구의 사무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자타령이나 나는 안 되나 나는 체념하거나 괴로움을 당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거나 그러다가 나를 힘들게 산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사촌 때문에 그렇다. 형제 때문에 그렇다. 누구 도반 때문에 그렇다. 누가 뺏어가서 그렇다. 이 원망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불교의 업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얘기할 때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권성징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선을 권하고 악을 꾸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천만이 살아가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지켜야 화합하고 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업설이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의 자연법칙이다. 이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윤리기 도덕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주사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민주사회의 덕목, 자기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죠? 책임을 져라.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권리만 얘기하지 말고 의무를 지켜라. 이런 얘기, 이거 민주사회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도 불교의 업보로 설명을 한다면 보답을 보자 업보 업은 자유의지에 자유의지에 의한 능동적인 행위가 업입니다. 내 자유로 움직이잖아. 어떻게 움직이든 내 자유야. 근데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극락으로 가는 자기가 판단한 자유의지입니다. 그 능동적 행위가 업이고 그 다음에 보라는 건 뭐냐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지우는 거예요. 책임은. 그렇죠? 책임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지우는 것이 불교의 업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인한 인간, 의지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은 현실 극복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 극복을 자기가 하고 모든 건 창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업의 정신에 거기에 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강인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 업은 그래서 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 운명이라는 것은 차가 운전한다고 하자. 그럼 차가 자기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흐름 아니에요? 차가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운전을 그냥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삼업이 운명이라면 친구의 삼업이 운명이라면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겠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라면 돌릴 수 있겠죠. 이게 불교의 업설이에요. 자기가 아니면 유턴해라. 그냥 가면 고생이다. 못 간다. 목적지 못 간다.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핸들을 어떻게 틀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짓는 건 왜 업을 짓느냐. 목말라서 업을 져요. 목말라서. 가래.
목말라서, 부처님은 가래란 얘기를 많이 해.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 가지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이 목마름. 이 목마름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미혹해집니다. 이걸 호흡거라고 그러는데, 고. 미혹해서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 이 얘기인데, 그것은 왜 미혹하느냐면은 가래, 목마름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뭘 구하잖아요. 엄청 구합니다. 목말라서 사랑을 목말라 구하기 때문에 이걸 구하다 보면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나방이가 불이 자기가 잡는 불인 줄 모르고 불빛 따라가다가 빠져 죽듯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이 강하다 보면, 불빛만 보고 가다 보면 미혹해진다. 미혹이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색수상에서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체유의법은 모든 나는 하나의 그림자, 헛개빈 중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집착이 강하다. 그래서 미혹하다 보면은 현실 살아가는데, 보는데 보되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이 염착을 합니다. 염착을. 물들어, 거기에 물이 들어버려. 꽃을 보면 그냥 봐야 되는데 그냥 거기를 꺾고 싶고 거기에 집착을 해. 거기에 그냥 보지 않고, 보는 대로 그냥 보되 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그래서 염착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업을 지켜야 돼요. 거기에 물들고 꺾게 되고, 예? 막 훔치게 되고 뺏게 되고, 또 뭐 안 되면 성질도 내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그래서 업을 져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혹, 호곡고. 왜 고통받느냐? 미혹해서 그렇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고 목말라 하고 너무 집착하고 물들어서 그렇다. 모든 게. 그래서 업을 져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뭘 보면은 표시를 내지 마야 되는데 표시를 낸다고 그러잖아. 너는 꼭 뭘 하면은 밥을 먹어도 표시를 내고 꼭 막 표시를 낸다 그러잖아. 근데 표시를 안 내면 되는데 표시를 내요. 그것이 이제 흔적을 남긴다고 그래. 흔적 남기면 도둑질해도 흔적 하나만 남기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보되 집착하지 말고 물들지만 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집착하고 물들어서 거기에 빠지다 보면 나방이가 불빛 보고 따라가다 재 죽을 줄 모르듯이 우리 삶도 괴로움이 고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